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참된 시작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일하는 날 되지 않으시고요. 또는 헌신이 앞서는 날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들고 나와 예배드리는 날, 축복을 누린다면 다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 예배의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나의 인생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오병이어의 본문을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병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 후에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은 여름 성경학교 끝났다고 아이고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후의 응답, 맞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이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어려운 시간 내셔서 팀합숙 훈련 참여하신 분들 계셔요? 끝나는 날 아유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물론 사람 마음이 집 나갔다가 뭐 한 4일 만에 돌아왔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싶기도 하겠지만 그 이런 이후의 응답. 자, 오병이어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이후의 응답도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첫 사역, 혼자서 첫 사역 시작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역 이후에 새로운 응답을,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많은 무리도 모으셨고 50명씩 앉혀라 시스템도 세우고 이제는 수만 명의 군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도 되어졌고 막 이런 단계가 딱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시작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메시지 제목을 처음에 새로운 시작, 새 시작, 두 번째 시작이라서 제2의 시작이라고 했다가 마지막 낙점된 게 참된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요, 병자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빵 만들어주고 물고기 만들어주고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제는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냐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내용과 제자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과 십자가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진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셔요. 좀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의 내용들은 서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2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시작이라고 한 것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병이어까지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빵과 떡 있기 전에 제자들이 부름받아서 체험하고 현장까지 나갔다 와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새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과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단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 교회 시간표로서는요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럼 맥추감사주일은 또 무엇이냐? 단어만 그대로 보면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 세 절기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죠. 그 감사하는 내용인데, 이거 뭐 또 뭐 날짜 따지고 또 뭐 이거 하냐 마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러면 여러분 이상한 또 오류에 빠져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모티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보리를 추수했잖아요. 그 험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직 가나안까지 안 갔지만 중간에 보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왜 이것을 7월 첫째 주에 하느냐?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합시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지금 좀 헌금 목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 된 게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미국에 많은 다민족들이나 영어권 제자들은 이런 거 우리 미국에서 안 한다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교단도 있는데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절기, 예식, 이 모든 것은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심어준 거예요. 그려준 거예요. 그 말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교회에도 맥주감사주일이 당연히 있었어요. 또는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후반기에 감사함을 시작하는 거. 자, 여러분 이거를 꼭 맥주절이라고 이름 붙여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면 상반기 감사 안 할 겁니까? 미국교회, 한국교회, 그럼 멕시코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꼭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걸 따지고요 이상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 그리고 1년 12달 가운데 오늘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후반기를 결단하는 날.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가 넘쳐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사막에서 보리를 추수해요? 그것을 감사하는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한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공부한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공부하게 되어져요. 맞죠? 평상시에 뭐 한다 하지만 그날이 있으니까 또 그게 하게 되어져요.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방금 멘트를 오늘이 맥주감사절이 아니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이러겠지만 저도 목사인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니까 한 번 더 6개월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그냥 휙 지나갈 뻔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메시지 내용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항상 제가 길지 않다고 해놓고 뭐 그랬었지만 메시지 내용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내용을 많이 1, 2, 3번을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눈을 감고 시간을 가지세요. 지난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지난주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더 눈을 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파트나 지교회나 이렇게,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이 더 필요하지 않게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더 남았거든요.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눈에는 비전이 미리 보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보여요. 보이니까 감사하고 보이니까 결단하고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도전하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지 뭐 이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언약과 미래를 보면서 가는 발걸음이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남은 6개월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똑같은 응답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노말한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노말한 사람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노말한 수준을 넘어서서 안 좋은 일까지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죠. 맞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응답으로 받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좋은 일은 응답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영적 상태가 안 좋은지 노말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을 줘도 그게 응답으로 못 받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재앙이 와도 그게 축복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문이 안 되는 거야. 왜?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감사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직자 시대가 열린다. 이게 그러면 나에게 내 인생의 감사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뭐하러 해? 교회가 프로그램 돌리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 나오면 그 사람 인생 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한국의 어떤 랩런트가 이런 고백했다면서요. 나 랩런트 하기 싫어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그 자리인데 그게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니까.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모델의 사람 많이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오늘 일단 교회에서 이런 절기가 되어진다. 여러분에게 이게 향기로운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더도 말고 교회 시간표 가운데 그저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붙잡고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의미를 붙잡고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참된 시작이라고 했는가? 전도자의 참된 시작.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적인 사역이었어요. 아픈 거 고쳐주고 빵 만들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쫓아내주고 화려하게 보여주고 이슈를 만들고 뭐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준비되고 시스템이 준비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그게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빵 만들어주던 분이 이제는 빵 안 줘요. 뭐 주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면서 그것에 대한 육신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메시지와 그런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누구에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작된다고요? 전도자의 참된 시작은요, 제자에게만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일단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기는 제자들이죠. 근데 뒤에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고난을 얘기하면서 고난을 감수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그 대상자는 무리예요. 오늘 본문 속에 무리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게 제자들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 얘기를 무리에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정말 듣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리가 아닙니다. 빵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자예요. 전도자의 참된 시작은요, 제자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제자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누구나 첫발 들어놓을 때는요, 자기 이게 유익되는 걸 얻으려고 들어와요. 자기 중심으로. 뭐 생기는 게 있는가 하야.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다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다 거쳤던 과정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거쳤던 과정이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의 그 속에 들어온 거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물고기 봤거든.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현장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물고기 때문에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은 몇 년 하셨으며 훈련은 어디까지 받으셨으며 지나온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시간표에 여러분은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전도자의 참된 시작이다. 아직까지 나의 신앙의 수준이 빵 줘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고기 기적 보여줘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친인척이 아픈데 병이 나아야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서론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시작은 뭐냐?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안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을 얘기하는데 따를 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본문이 선포되어졌다. 사실 누가복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런 본문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저의 시간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표이기도 하나 봐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이기도 하나 봐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까?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 파티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짜 제자라면 고난을 함께 넘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제자라면 복음으로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오히려 내가 섭섭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리들 앉혀놓고 심지어 제자들 앉혀놓고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보여주고 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 그만큼 시간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맞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해당이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 2018년도 시작하자마자 유서부터 쓰고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전도합숙 그냥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냥 우리 교회에 밀어붙이셔가지고 그때 그러셨어요. 해외에 있는 교회 중엔 처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눈치 보고 이렇게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두 번째 교회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시간표 앞당겨가지고 어느 교회도 받지 않는 교회 전체가 그냥 전도합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유서 쓰고 각서 쓰고 다 하고, 그리고 이상하죠. 수료증은 안 주고 가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시작을 각서 쓰고 시작하고 유서 쓰고 시작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제자. 유광수 목사님 뭐 요즘에는 바쁘셔서 그렇지 않으시지만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현장 뛰면서 제자들 훈련시킬 때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김자경 전사한테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갤러리아 마켓에 잠깐 나오라고. 그런데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가 부르니까. 그리고 나는 안 나가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분은 동삼동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더 짓궂은 건 뭔지 알아요? 갤러리아 앞에 그 올림픽길에 숨어가지고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서 나오나 그 다음 걸 봐요. 기분 나쁘게 가나 안 가나.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그래봐. 아이고 야 몇 명이나 붙어 있을까. 류 목사님 초창기 때 자기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킬 때요 가끔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버려. 일부러 메신저한테 실망을 시켜버려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헛바람 맞히게 막 이러면서. 나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면서, 아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말씀, 기도, 전도로 하는 거지. 뭐 밤에 전화해서 불러내가지고 바람 맞히고 그러고는 그거를 또 그 옆에서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이게 무슨 제자 훈련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하는 거냐면요, 그런 사람 관계에 쓰러지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쓰러지냐 아닌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한 사람이라면 같이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드디어 어제까지 입에다가 빵 넣어주던 사람들 모아놓고 십자가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은 뭐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자리일 줄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고난당할 걸 처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시작이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 앞으로 미국 복음화의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쫓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전도운동 속에 왜 앉아 계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일처럼 있는 일이 생긴다 했을 때, 참된 시작은요 빵 쫓아가는 무리는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 칼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된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된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제일 먼저 오늘 2018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 참된 시작이 제자로서 되어지는 오늘, 뭐부터 시작하느냐? 지나온 신앙 배경과 상관없이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처음 물어보셨어요.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인생, 전도자로서의 지금까지 그냥 준비해 오신 서론의 인생이 아닌 본론의 인생을 진짜 들어가는데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세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팩트적인 사실로 그리스도인 거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 성경대로 그대로 합시다. 고백만 해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어져요. 못 누려도, 속 영적 상태가 골마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만 해도 시작이 되어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얘기를 더 안 들어가셨어요. 네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못 누리지 않느냐,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맞죠? 네가 속 상태는 그렇지가 않구나,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축복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에 네가 복이 있구나, 그때부터 베드로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고백이 지겹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지금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자랑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저는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뻔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질문만 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와요. 코끝이 찡해짐서, 눈이 촉촉해짐서, 뭐 이렇게 되어져요. 예,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자, 성경대로 입술로 고백만 해도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더 여러분 제자라면 들어가야죠.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주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말, 통치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속이 아니더라도 입술로 고백만 해도 응답을 받을 것인데, 응답이 시작될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나의 속 상태가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반대로요, 반대의 걸 얘기한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속 상태의 반대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상태예요. 뭐죠? 우리 메시지 아시잖아요. 예수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 돼요? 나 중심. 나 중심.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의 흐름이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죠. 돈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나 성공하기 위한 거,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성공 중심. 틀림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혹시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상태로 내가 하고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요,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내 능력이에요. 사람 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 열심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무리의 신앙 고백, 무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주관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절대로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사역 상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손님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또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 상태 어떤가? 우리 아침에 사역자들 모였잖아요. 그 사역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하시는 그 헌신이 정말 그 복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자아를 위한 겁니까? 어떤 시작을 하십니까? 요즘에 혹시 새로운 사업을 하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까? 사역이 새롭게 시작됩니까?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볼 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래성을 쌓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조금 더뎌 보여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물질 중심, 돈 중심, 뭐든지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가리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요,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다른 것은 답이 없어요. 포로로 무너진 그 시대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단 입술로 고백하시고요, 베드로처럼.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 받으셨으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누가 주인인가? 내 속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만 딱 확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뭘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시작을 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둥바둥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억지로 내가 막 빈들을 쥐어짜내서 막 더 플레이스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나는 신앙 고백만 하고 내 상태만 회복했는데,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그것만,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것만 회복을 했는데, 빈들인 줄 알았던 내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리, 시간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리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고 있는 한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누구야? 엘리야라고 믿고 있는 한 마귀 세력 꺾이지 않아요.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부터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진짜라니까요. 이제부터 진짜라니까요.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 뭐 얘기하셨냐면 영광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본인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거. 그리고 무리에게도 얘기하셨어요.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참 짓궂으시죠? 일단 먹여놓고 일단 다 먹은 사람들 앉혀놓고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에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화려하게 다니셨잖아요. 이제부터는 고난을 얘기하셨고 실제로 고난의 시간표가 와요. 고난의 시간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죠? 아멘 하셔도 돼요. 유도신문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죠. 축복을 안 주셨을 때, 물론 축복 주시는데, 이 전도운동 하면은 후대가 복을 받죠. 렘넌트 운동을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할 사람. 수많은 사람이 지금 기적 보고 빵 보고 쫓아왔는데 이제 참 시작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본인께서 고난당할 걸 딱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 우리에게도 뭐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제자들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진 제자로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물론 처음에는 다 자기 거 채우러 와요. 이때 제자들도 그랬고 처음 시작이.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막, 지금도 제가 새가족하고 다락방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종이 접어서 기도한 내용과 응답받은 거 체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응답 안 되면 막 뒹굴고 막 왜 이러시냐면서 그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구원 받는 게 감사하고,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감사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신다 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지난 상반기만 감사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홀 라이프가 감사합니다. 요만큼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절에 어떤 걸 얘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요, 빵 얘기를 안 하세요. 병 낫는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축복을 얘기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우선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오력이 필요해요. 지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뭐 좀 하려면 돈 들어가고, 뭐 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번에 성경학교에 헌신하신 분들, 제가 눈이 이상해가지고 아프나 안 아프나 그거 봤는데 아픈 사람 없더라고요. 저기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있었나 봐요. 우리가 세계보감은 정말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인간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안 주신다면 여러분 예수 버릴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사용하신다면 예수 안 믿고 내일부터 부다 믿을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면 그때부터 바로 모슬렘 가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나의 홀 라이프가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데요? 된 거 없어도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이며 이게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는 이유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 5월 달에 있었던 그 대학 수련회에서 막 역사 일어나는 거 정말 감사했고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주 대학에 미국 복음화에 뭔가 급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좀 확인을 했고 지금도 그 후폭풍이 일어나요. 지금 벌써부터 내년 캠프가 기획되어지고 내년에는 한 2배 이상의 대대적인 캠프가 미주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총괄을 지금 류 목사님 직접 막 준비하고 하시니까 내가 그 지난 주간에 그 음성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요. 그 모든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류 목사님이 주셨던 멘트. 너무 사역이 많아서 보고가 많으니까 딱 정리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 기억을 못하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나는 여러분 이름도 기억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셔라. 그게 저한테 최고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주보 보세요. 7월에 스케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송민규 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일 하시는 거예요? 누구 거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주 이거는요. 아주 노트에 새기지 말고 뼈에 새겨야 돼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뭘 하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잘 되는데요. 틀림없어요. 그 개인의 능력일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시작의 맛을 보려면요. 나의 신앙부터 점검하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 지금 내 인생에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일을 한다. 나는 어떤 중심으로 하는가? 복음 중심인가? 정말 나 중심인가? 복음 중심인가? 내 이익이냐? 교회 중심이냐?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만 하고 점검하고 리포메이션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부터 참된 시작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파트에 참된 시작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지금까지 빵 보고 쫓아왔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제자의 길로 가는 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동기가 곧 시작이에요. 동기가.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근데 또 마침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파트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파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부터 예배도 새로 시작하고 또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수련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외에도
그 외에도 모든 파트나 지교회 현장마다 여러분 또 개인의 인생에 마침 새로운 시작하는 분들이 계셔요. 마침 신앙을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아까 제가 노멀한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이라고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왜 생기냐고 원망하고 이럴 건데, 노멀하지도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응답으로 못 봐요. 설마 그 정도 상태는 아니시겠죠? 이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썸밋. 나에게 일어나는 해프닝,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나에게 이런 응답이 있었다, 저런 응답이 있었다 말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끌어당겨다가 안 좋은 일도 괜찮다면서, 이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냐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지나온 일에, 오늘 또 맥주 감사주니까 상반기란 단어를 그냥 많이 쓸게요. 지난 상반기에 혹시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응답으로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그 응답이요 참된 시작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냥 저는 페이퍼에 말씀의 제목만 써놨어요. 제1, 2, 3 RUTC 운동. 거기에 흐름 속에 우리 교회는 제3의 초대교회 운동, 제3이란 말은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 치유 전문 집중학교, 줄여서 치유학교, 치유의 응답, 썸밋 전문 집중학교, 썸밋의 응답. 자, 혹시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응답일 것입니다.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인도받는 가운데, 허겁지겁 달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썸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제3의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현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실하게 느껴요. LA에서 3년간 RU, 렘넌트 유니버시티 대학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렘넌트 대학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그냥 절감했어요. 지역에 우리 단체의 신학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지금 렘넌트 대학 들어온 거는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소중해요. 그럼 없었던 기간은 우리가 소중한 기간이 아니냐. 그게 없어 봐니까 안 되니까.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난 과정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을 치유하셨어요. 우리 지역적으로 지금 제3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의 인생에 보리가 추수되어져서 감사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요하시면은요, 여러분, 저는 제목만 탁탁 던졌지만 필요하시면 원단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선포된 메시지 언약의 내용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 파트에, 우리 지교회 현장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최고의 성령 충만은, 현장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최고의 성령 충만은 나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미션 두 번째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상반기 응답을 감사하세요. 감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말 내가 감사의 영적인 상태, 그것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쭉 흐름 속에서 과거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요, 그 사람 틀림없어요. 미래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 아직 안 살았습니다. 7월달. 아직 안 살았습니다. 후반기. 그런데 미리 봅니다. 미리 봤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저는 이 부의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처음 영어 배우는데 그 강사님이 계속 발리볼만 시키는 거야. 발리볼 발음해보라면서. 근데 여러분 제 구강 구조가 입술을 붙이고 V가 안 돼요. 저는 F와 P를 구별할 수 없어요. 제 구강 구조는. 그래서 그분이 제 입을 보시더니 안 되겠네. 그냥 대충 사시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날 이후 하여튼 뭐 이렇게 되었는데 비전 아직 안 살았는데 미리 보게 되어져요. 후반기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지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과거를 볼 수 있고 그걸 발판 삼을 수 있는 사람,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눈에는요, 아직 살지 않아도요, 미래를 말씀의 기준으로 미리 보게 되어져요. 이게 꼭 이분화되는 건 아닌데, 치유와 썸밋의 응답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분화되는 건 아닌데 굳이 나눈다면 상반기 때 여러분을 많이 준비하시고 치유하셨다면 후반기에는요, 본격적인 썸밋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2018년도 치유받는 해 아닙니다. 치유를 받아 썸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해예요. 그걸 확인하셔야죠. 그것을 이제는 아예, 여러분 치유와 썸밋이라는 단어는 작년에도 나왔었잖아요. 올해는 하나 더 붙었어요. 학교가 붙었어요. 시스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썸밋할 수 있는 시스템. 후반기에 우리 렘넌트 파티에서, 후반기에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되어질 일들. 비전이 미리 보이니까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러니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확실한데. 그러니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참된 시작입니다. 오늘 상반기를 감사하고 후반기를 결단합니다. 보이니까요. 확실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확실한 걸 봤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미리 봤거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미리 봐보세요. 그리고 봤으니 결단이 나옵니다. 개인의 결단과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페이퍼 보시면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써놨습니다. 롯과 결별한 이후에 결단하는 내용. 여호수아서 14장은 누구냐? 안악산지 앞에 갈렙인데 그냥 나 싸움 잘하니까 저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잖아요. 갈렙의 기준이 뭐예요? 그때 그 시절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딱 나와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제가 서두에 낭독했던 사도행전 27장 24절도 바울이 그냥 나는 가이사 앞에 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 수영 잘해,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 도전에서 응답받는 사람, 감사의 사람의 모든 사람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세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예요. 내 멋대로 창세기 3장대로 살다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창세기 6장대로 돈 중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안 가면 내가 무너지는 줄 알고 성공 중심으로 조급하게 쫓아가 살다가, 그 잘못된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 이게 치유잖아요. 말씀의 기준대로 나에게 주신 개인 천명을 회복하여 개인의 결단,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아멘. 아멘. 팀의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을 했다. 실제로 응답은요, 누가 받느냐? 구체적인 실천하는 사람, 단계적인 성취를 누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 전도학교 시간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청소년부 수련회 있잖아요. 청소년 교사들 참여하시고, BBS 이후잖아요. 어린이 교사들 좀 참여하시고 하셔서 그 중간에 너무 필요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진짜 제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전도학교를 오후 3시에 하지 말고 새벽 3시에 해볼까.
내가 힘들어 안 돼. 내가 힘들어. 실제로 응답 받으려면요. 자, BBS 응답 이후 뭔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을. 그러면 그 응답을 실제로 어떻게 응답받느냐? 구체적인 실천, 단계적인 성취.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월드컵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멕시코 사람들은 꼬레아 이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좋아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 멕시코가 또 언제 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한국 일정은 모르시면서 멕시코 일정은 내일이에요. 이거 내일 그 기분 상하기 전에 이번 주간에 그 치유 학교하고 그 티와나 땅 배정 받고 다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지난 주간에 그 티와나 시트에 신청했으면 바로 줬을 건데 지금 뭐 꼬레아 이러면 뭐든지 그냥 막 뭐 다 오케이인데. 자, 뭐 내일 지고 나면은 또 사람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치유 학교 멕시코든지 티와나든지 단계적인 성취, 큰 걸 봤으니까 구체적인 실천 맞습니까? 모든 파티에서요. 그리고는 교회의 결단입니다. 원네스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 지난주 토요일에 누가 저한테 먹을 걸 주셔가지고 빵, 좀 이쁜 빵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안 먹고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러고는 결단했어. 이게 결단이 아니지. 그냥 생각하기를 주일날 다 스케줄 끝나고 교회 아무도 없을 때 하면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BBS 다 떠나고 나서 교회 냉장고 가보니까 없어. 아니 이 빵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때 부엌을 마지막 정리하시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시나 본데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빵이 있으면 그게 다 오빠 거고 언니 거고 누나 거고 엄마 거고 다 내 아들 거고 그런 건데 우린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무슨 용도라고 안 써놓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오, 그게 초대교회잖아. 그거 만약 그 권사님의 팀 사역이 없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놈이 먹었을까?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하고 멈추지 않아요.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생각하고 누가 먹었을까?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게 초대교회 아닌가? 빵 앞에서만 그러지 말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원네스의 축복. 교회의 시작은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네스예요. 성경 구절 쫙 써놨는데 다 포인트는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 써놨어요. 그게 그 페이퍼 보시면 사도행전 4장까지 쓰고 멈췄잖아요. 왜? 종이가 좁아서. 그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가요.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의 참된 시작은요, 개인의 참된 시작은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참된 시작은 원네스입니다. 미션 세 번째입니다. 자, 상반기 응답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명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제자운동 시작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본부 합숙훈련 참여하면서 제가 좀 그걸, 여러분 훈련은 시간표거든요.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팀합숙훈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참여하고 계시고 또 통역요원들도 다 우리 교회 멤버들인데 일본어 통역도 하여튼 왜 가슴 명찰에 다른 교회 이름 써 있지? 그분 우리 교인 명부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팀합숙 훈련에 통역 요원들까지 우리 다민족이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받았는데 1차 합숙 훈련에 우리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알기로는 1차 합숙 훈련 대상자들 많이 있는데 아직 그분들이 거기까지 시간 내고 돈 들여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적인 시간표는 그것이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전도운동의 한 사이클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예전에 다민족들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은요 싹 다 저희 교회 오래된 멤버입니다. 중직자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글로리아 집사님은 어느덧 이제 팀 사역자예요. 그 어려운 메시지를 다 듣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와보니까 우리 이시드로 집사님은
딱 앞에서 아이들 지키고 시큐리티 하면서 뭐 하고 계시느냐, 그 본부 메시지 스페니시 통역된 거 듣고 녹취하고 계시고, 내가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도 징그럽게 안 듣는 본부 메시지를 우리 스페니시 안수 집사가 듣고 녹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포럼하시고, 그래서 그 나는 뭐 무이비엔 하고 넘어가고 막 이게 다민족도 그렇죠. 저 보세요, 우리 막 처음에 저 나바오 갈 때 우리 막 다 울고 갔다 오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뭐 근데 그런 분위기 없어졌습니다. 이제 알찬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고, 멕시코 갈 때도 우리 뭐 다 가고 이랬잖아요. 요즘에 다 안 가요. 뭐 성교회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이거 막 생명 건다 그러고 막 다 이랬었는데, 지금 바람에 빠졌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또 베이비붐 세대 한번 확 일어났다가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참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하나의 전도 운동의 사이클이 한번 훅 지나갔어요. 끝났냐? 아니죠. 참된 시작. 지금까지 못 모르고 빵 보면서 쫓아왔다면 이제는 참된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 최고다, 대표적인 교회다 하고 왔다면 이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럼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명운동 다락방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본문 속에. 이제는요, 여러분, 제자운동부터 확실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참된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참된 시작, 틀림없어요. 참 감사하고 있고, 그리스도 참 고백하고 있고, 참 도전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요, 내가 아동바동 되지 않아도 참된 시작이 될 거예요. 새로운 응답이 뭔가 올 거예요. 그 응답,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더 플레이스가 새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더 시스템이 새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참된 시작에 응답받으면서 남가주의 미국의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018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확인하게 하시고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감사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부터 참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선포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